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계시는 가르쳐주다, 알려주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의 책이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거구나 라고 배우기보다는 늘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설교자들도 치유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 믿음대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맹인을 만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맹인을 향하여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눈이 밝아졌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라면, 그래서 맹인이 믿음이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에게 나와야 할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행위도 할 필요가 없었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음대로 되라인데 믿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믿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계속해서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사람들에게서 엉뚱한 질문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사건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나사로가 특별히 무슨 선을 행했는가, 무슨 의를 행했는가, 또는 나사로가 특별히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려내기도 하셨고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무엇을 했는지, 과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남인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는데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은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요 직접 예수님께 침례도 준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일 능력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는 사람, 특별히 자기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좀 살려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또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침례 요한의 가족이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내버려 두고 그 기준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유형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믿어서 잘된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믿어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고 신약에서도 예수님 믿어서 개과천선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아주 교활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연히 여러분을 교활하거나 비겁하다고 생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과연 나도 교활했는가, 나도 비겁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약이 결과이고 신약이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완성이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다.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본체이다 라고 가르치고 서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닮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 골라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약에서 선택해야 하고, 모범적 사례를 하나 뽑으라 라고 하면 당연히 신약에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왜? 구약은 시작이고 신약이 결실이고 신약이 열매고 신약이 본체고 신약이 실체니까. 그런데 말로는 늘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다라고 해놓고 신앙의 모델을 하나 뽑으라,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을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주로 구약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 5명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닮고 싶어 하나, 제가 뽑아보니까 다윗, 다니엘, 요셉, 솔로몬,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한 나라의 대표요, 지도자요, 상류층입니다. 모두 부귀영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는 신약에는 닮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닮고 싶은 사람은 없고 기피할 사람은 3사람 등장합니다. 닮고 싶지 않은 사람 3사람, 침례 요한, 스데반, 바울입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졸지에 요절했다는 거고 인생 망쳤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교활하다고 하냐면 마치 성경을 이해한 듯 구약은 시작이고 구약은 약속이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이 실체요, 신약이 완성이요, 신약이 본체다라고 주장은 해놓고 실제적으로 닮고 싶은 사람 하면 전부 다 구약에 가서 선택하니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니 교활하다는 겁니다. 자, 기본이 다 교활한데 교활한 사람 중에 가장 교활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닮고 싶은 사람 그러면 구약으로 갈 수는 없으니 신약으로 가는 거고, 그럼 신약에서 누구를 뽑을까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뽑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가장 교활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하자니 속이 보이고 그럼 신약으로 가야 되겠다. 신약으로 가서 베드로와 요한.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전반부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니까 그래도 지도자요 리더 측에 있었으니까 모델로 삼고, 요한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들 중에 제명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순교해서 죽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백수를 누리면서 제명에 살다 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런 흑심을 가지고 모델로 뽑으면 그 사람이 가장 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는 내용과 자기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을 다르게 뽑으니까 교활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좀 성도들이 비겁하다라는 측면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비겁해요. 왜 비겁하냐면 닮고 싶은 사람 고르라라고 하면 실제로 닮고 싶은 사람을 고르면 됩니다.
베드로, 요한, 다니엘, 솔로몬, 다윗 이런 사람 고르지 말고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제일 부러운 사람 그러면 누구를 고르면 되냐? 바로 왕,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이런 사람 고르면 되잖아요. 실제로 부러워하잖아요. 요셉이나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 그래봤자 왕 밑에 총리일 뿐입니다. 넘버 1이 아니고 넘버 2, 넘버 3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귀영화의 대표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다윗이 번성하였다, 솔로몬이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중에 번성한 거지, 당시의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작 부귀영화를 근거로 해서 닮은 사람 골라라 그러면 무조건 바로왕 뽑는 거고 무조건 고레스왕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런 사람 꼽자니 차마 좀 민망하고, 실제로 뽑으면 큰일 나죠. 담임 목사 아들인데 곽고레스, 전도사님 아들인데 김바로, 그러면 너무 속이 보이니까 차마 그들을 닮고 싶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사무엘이니 모세니 솔로몬이니 다윗이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겁하다 그러면 또 변명을 하겠죠. 비겁한 게 아니라 나는 부귀영화를 보고 뽑은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뽑았다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좋아요. 믿음을 보고 뽑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 크다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누구요? 12회 동안 혈루증 앓았던 사람, 수로보닉의 여인, 그 다음에 엘리야를 공급했던 사르밧 과부, 그런 사람 믿음 있다고 칭찬받았잖아요. 왜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모델로 선택이 안 되죠? 신학교에 최수로보닉에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면 그 등장인물을 무슨 각도에서 무슨 관점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걸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성경을 바라보면서 3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대로 된다 이런 표현에서 과연 믿음을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은혜받고 복받고 상받는 수단이나 방법론으로 제시하려고 하는가? 또 두 번째는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살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살려주고 누구를 그대로 두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 세 번째,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엔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 3가지 각도를 소개시킨 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이 3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의도는 분명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의도를 오해합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첫 번째 이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를 풀을 건데, 첫 번째, 성경이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알려주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누워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드디어 교회에 박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는 복음은 또는 기독교는 또는 교회는 인류 역사에 인간에게 환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수십, 수백, 수천 번의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구제하고 귀신 들린 자 풀어주고 죽은 자 살려주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도 1장부터 초기 교회가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을 뿐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는 언제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의 박해가 오늘 12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4장부터 박해가 등장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도들이나 초기 교회가 박해받은 장면만 제가 한번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장 21절,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나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5장 40절,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6장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리고 오늘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구절만 골라볼게요.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이야기만 골라서 읽으면 와, 사도들 능력이 대단했고 당시에 교회가 흥미진진했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초기 교회가 숫자가 늘어난 것만 골라서 읽으면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믿었고 말씀을 전하니 5,000명이 믿었고 말씀을 전하니 온 성이 기뻐하더라, 그런 구절만 골라서 읽으면 다 목회하고 개척할 만할 것 같아요. 실제로 개척한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구절에 잘못 은혜를 받아갖고 개척을 합니다. 또 성경의 구절 중에서 제자들이 재산을 팔아 함께 공유했다 이런 이야기만 골라서 읽으면 와, 우리 공동체 하자 그러면 금세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박해 이야기만 골라서 쭉 읽어보면 와, 박해 안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네, 계속 박해였네, 그러면 예수 믿을 마음이 싹 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참으로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조화시키며 그런 전개 과정 속에서 성경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강조하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 것, 성경을 오해하는 것부터 하나 고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박해가 있었고 순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박해가 있으니까 교회가 한 일이 뭐냐? 5절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났고 12절에 가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입니다. 아하, 기도했더니 감옥에 있던 사람이 풀려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기도는 감옥문도 연다 라고 강조하고 우리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기도로서 돌파하자 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자는 것을 제가 거부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과연 성경이 기도를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기도했으며 교회가 무엇을 기도했겠느냐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당연히 풀려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생각은 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죽으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복음서에 등장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것을 막아섰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자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잡히는 게 형통한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벳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잡히는 거는 뭔가 잘못되는 거고 십자가에 죽는 건 고난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 당연히 가능한 한 이 잔을 안 받게 하시고 가능한 한 이것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100%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날 줄 미리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수차례 반복했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날 것까지 다 알려주어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단순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간다?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사형 선고를 받는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베드로에게 감옥에 갔다? 풀려나게 해주세요. 과연 그게 옳으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잡히자 교회가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만약 제발 베드로가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에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환호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풀려난 베드로가 교회를 찾아가니까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뜨악한 겁니다.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다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 놀라지 않게 응답을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 중에 그 기도는 무조건 풀려나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럼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6절에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 교회의 기도나 베드로 자신의 기도,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실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나오는데 그 바울도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감옥 속에서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입니다. 이러고 나오니까 다 또 뭐라고 한다? 봐라, 기도하고 찬송하니 기도와 찬송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기도와 찬송은 능력이 있다. 기도와 찬송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기도하고 찬송은 서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고 찬송이다라고 하면 감격해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는, 기도와 찬송은 조금 언밸런스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구는 뭘 간구했을까요? 찬송은 뭘 찬송을 했을까요? 기도했다면 그 상황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찬송했으면 그 자리에 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찬송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장면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온다고 해서 그 행동을 방법이나 수단으로 소개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억울해한 적이 없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좋아하거나 감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에 있다는 것,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이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감옥에 좀 자주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감옥하고는 아주 인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12장에 감옥에 gat혔는데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5장에서도 벌써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입니다. 물론 베드로라는 특정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5장이면 베드로가 가장 활동할 때이니까 그때 사도들이 잡혀갔다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가 잡혀간 겁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 잡혀갔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지금 5장 이야기입니다. 5장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베드로가 또는 사도가 감옥에 가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고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교회나 베드로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옥문이 열렸습니다. 방법이 없고 수단이 없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느냐? 성경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와, 그래, 어떻게 열렸나? 주의 사자가 열었지. 그러면 주의 사자는 어떻게 왔을까라고요. 또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방법을 말한다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만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옥에 들어갔다 옥에서 풀려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거. 두 번째,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 세 번째, 누워 자는 거. 저는 누워 자는 거 할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 치유한 것도 예를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병자 치유할 때 그 병자가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쳤다라고도 하지만 그 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걸 보고 고쳤다라고도 합니다. 아, 당사자가 믿음이 있거나 주변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요. 저는 세 번째 할랍니다. 허다한 무리가 지나가다 나음을 받으니라. 전 허다한 무리 할래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특정 행동을 방법으로 따지려고 하면 전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나오면 기도가 방법이다, 감사가 방법이다, 찬송이 방법이다,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감옥문을 열었고, 자, 12장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 감옥에 붙였는데, 자, 다행스럽게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입니다. 자, 이번에도 옥문을 연 것이 누구냐? 주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 호련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거. 왜 호련이라고 등장하느냐? 인간이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벌어질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던 대로가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호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거지를 쓴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베드로 본인의 고백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야 어떻게 나왔냐라고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이 딱 한마디입니다.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기도해서 나왔다? 아니요. 찬송해서 나왔다? 아니요. 누워서 자는데 나왔다? 아니요. 아 그냥 나왔다? 아니요.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또 해요.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냐? 주께서. 그럼 우리는 또 한마디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요. 주께서 나오게 하신 거 맞지. 그런데 주께서 그냥 나타나갖고 그냥 나오게 했을까? 주께서 오신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왜 그랬을까? 기도했으니까 주께서 왔지. 라고 또 인간의 수고를 강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베드로는 그 당사자는 베드로의 행위, 자기의 행동이나 교회의 행동에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동하심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수고와 충성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포함한 사람들의 수고를 전혀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 되어진 일 어떻게 된 거냐? 주께서 하셨다. 야, 주께서 왜 하셨냐?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선언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말하는 어떤 특정 행위들이 수단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거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역사하시고 누구는 역사를 안 하시고 도대체 그 기준이 뭔가, 또 그렇게 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 심리가 좀 고약한 면이 있습니다. 죄성인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교통신호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딱 위반하고 건너갔는데 딱 잡혀요. 그러면 경찰한테 순순히 면허증을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꼭 한마디를 하죠. 쟤도 위반했는데 왜 나만 잡느냐. 꼭 그 말 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러죠. 반대로 그러면 그 위반한 차가 가서 사고 나면 그럼 나는 쟤는 사고가 났는데 왜 나는 사고가 안 납니까? 라는 말을 할까? 그 말은 아무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잡히면 꼭 억울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괘씸한 심리예요. 자, 이게 어디에도 나타나면 복음서에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왜? 죽은 자를 살려주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꼭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양반이 다른 사람은 왜 안 살렸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강조하려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 결국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는 몇 년이라도 더 살아봐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려내고
누구는 몇 년 더 살게 하고 왜 이 사람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안 그렇게 하나, 그런 게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행동이 있나? 그 사람은 어떤 선행이 있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의 목적입니다. 그 사건에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렸느냐, 어떻게 살려냈느냐,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이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6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오늘 12장에 가보니까 야고보라는 사도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에서도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나고 12장에서도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데 죽기 전날 밤에 풀려납니다. 하나님은 왜 스데반은 죽게 내버려 두고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고 왜 베드로는 2번씩이나 살려내죠? 하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니까 하나님도 대표는 중요하고 그래서 따로 잘려 살려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찮게 보십니까? 베드로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크게 쓰임받아야 되니까 살려주고 야고보는 영향력이 적으니까 죽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의문 갖는 것 자체가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오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강조점은 복음 전파나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만약 확장되는 걸 가르친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니 교회 부흥이니 하나님 나라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여 성도를 만들어 놓아서 이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인이었다가 성도가 되더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인간 상호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행동이 바뀌고 자기에게 닥친 상황과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판단이 다르고 그 조치가 달라지는 것, 성도의 변화되는 것, 성도가 성숙돼 가는 것, 지금 그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두 인물이,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엑스트라가 하나 있는데 엑스트라가 바로 헤롯입니다. 12장에서 이제 헤롯을 한번 살펴볼게요.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오고 헤롯이 등장하고 그 중간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 포인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헤롯, 제가 하는 대로 따라와 보세요.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권세자로 등장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지요.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래서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즉 헤롯은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헤롯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잡고 싶으면 잡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죽는 날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다 정해버립니다. 4절 후반부,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입니다. 이렇게 절박하니까 교회는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사람은 절박할 때 하고 더 절박할 때 하고 무엇을 기도할까요?
절박한 걸 기도할까요? 더 절박한 걸 기도할까요? 당연히 더 절박한 거죠. 자, 성경에 교회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겠지요.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그 중에 내일이면 죽어요. 그럼 여러분은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사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예, 들어가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들어가서 더 나쁜 상황이 나오면 나오는 건 고사하고 안 나와도 좋습니다. 일단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겠느냐? 내용이 좀 우리 예상하고 우리 기대하고 다를 겁니다. 자, 보십시오.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헤롯이 그만큼 권력을 부리고 헤롯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 나가 봅시다. 19절. 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나온 이후에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제 또 딴 사람도 죽여요.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하여 노여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잡아가두고 싶으면 잡아가두고 성질나면 성질 부리고 다 멋대로입니다. 20절을 조금만 더 볼게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례소 맡은 신하 블러스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영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데요. 그러니 헤롯에게 껌뻑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분노했다라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살기를 느꼈겠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헤롯에게 아부를 떨겠지요. 그 아부 떠는 게 22절이에요. 백성들이 크게 소리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막 이렇게 높여줘야죠. 그래야 노하는 것을 좀 풀어주고 양식을 공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 신께 돌리지 않았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신 같은 존재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 권력이 내가 신 같은 존재니까 백성들이 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이 그렇지 말을 제대로 하는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헤롯이 권세를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그 헤롯의 모습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헤롯의 권세, 헤롯의 능력, 헤롯의 위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도 헤롯에 대항할 자가 없고 아무도 헤롯이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헤롯이 종횡무진하고 있는 그 찰나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6절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입니다.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모든 것 자기 뜻대로 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헤롯이 예상치도 못하고 헤롯이 알지도 못하고 헤롯이 기대하지도 못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헤롯의 의도와는 다르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요새 고등학교 애들 말로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헤롯이 까였다고 하는 겁니다. 헤롯이 까였다. 또 하나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헤롯 물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뭘 말하려고 하냐면 헤롯을 통해서 죄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내면 나를 막을 자가 없구나. 하나님도 나를 방해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어리석으며 죄인들의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 죄인들의 생각을 헤롯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헤롯아, 네가 지금 모든 권력을 잡고 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있는 것 같으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야,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면 네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내가 마음을 먹으면 잠자고 있는 자도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 내가 살려내려고 하면 네가 4명씩 4패를 두어 지키게 해도 너는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살려내려고 하면 두세 사슬에 묶여 있어도 내가 건져낼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세우고 철문으로 막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잠자는 자도 건져낼 수 있고 쇠사슬도 풀리게 할 수 있고, 철문은 어떻게 열리는 줄 아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철문 어떻게 열렸다? 저절로. 저절로예요. 저절로.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여, 복음의 사역에 반대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반대하여 인간이 죄의 세력이 그 어떠한 것이 막아서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진행하셔 하시면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12장이 정말 재밌습니다. 보세요. 12장 초반부에 헤롯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헤롯이 앞장서서 그 권력을 보여줘요. 헤롯이 강자고 베드로가 약자예요. 그런데 12장 후반부로 가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헤롯은 벌레 먹혀 죽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을 통째로 보면 와, 앞에 부분에서는 헤롯의 그 힘과 그 권세와 그 위엄을 가지고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잡혀서 내일이면 죽음을 당해야 한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 통해서 정반대로 뒤집어서 베드로는 멀쩡히 자다 말고 풀려서 저절로 열린 문으로 나와버리고 헤롯은 충을 맞아 죽었더라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면 속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풀려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뭐를 의도했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풀려난 것뿐만이 아니라 헤롯이 그렇게 박해하려고 했던 교회나 헤롯이 막아서려고 했던 말씀이 막히느냐? 아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박해로 말미암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으니까 위기고 감옥에 갇히니까 고난이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옥에 갔어도 저절로 나올 수 있고 박해가 받아도 말씀이 흥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누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을 누가 시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을 누가 역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리면 고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이고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기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소망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알면 더 큰 역사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사건을 보고 단순하게 기도는 감옥문도 연다 그러면 유치하게 되는 거고, 헤롯이 교만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천박해지는 겁니다. 훨씬 더 멋있는 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황 인식이 전혀 달라지게끔, 이전의 죄의 관점에서 상황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거를 보여주려 한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유대의 관원들이 박해를 하고 있고 헤롯이 압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고 사도들은 대항할 힘이 없는 것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 베드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11절이 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의 고백은 단지 옥에서 나왔다 이렇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교회가 처한 상황,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난 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알았다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변화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너 변화하라, 달라져라, 새롭게 하라 그렇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그 사람이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도에게 변화라, 새로워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변화하면 복을 받는다, 네가 달라지면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인간을 달라지게 하는 거. 그래서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열매요,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성급이요,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결실인 겁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뭐만 하냐? 구경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뭐를? 네가 변화될 때까지. 나는 상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상 받을 짓을 안 해. 나는 복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안 바뀌니까 나도 줄 수가 없어. 다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다 누구 할 탓이냐? 자기 할 탓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죠. 성경은 정반대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아놓고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저 사건을 통해 변화시키고 저 사건을 통해 변화시키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베드로 처음에는 교만했지요. 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처럼 3년 동안 동행한 사람만 할 수 있어 라고 교만했었는데 그거 다 변했었지요. 야, 사람은 아무하고나 그렇게 막 섞어서 노는 게 아니여.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함과 함께 교제하는 건 그건 위법이여 라고 인간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었는데 그것도 변했죠. 복음이 아무리 박해받아도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돼.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센터요. 나는 여기에 대표요 라고 꼼짝도 안 하다가 이제 자기도 이방 지역으로 나가고 여러 지역으로 나가면서 또 변하죠. 또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것들을 아무것도 하나님을 꺾을 수 없다라거나 그것을 또 깨달아서 자기의 상황에 대한, 자기의 인식에 대한, 자기의 사역에 대한 생각이 또 바뀌죠. 그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바뀌고 사람들에 대하여 바뀌고 상황에 대하여 바뀌고 인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변화시키고 역사로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된 베드로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생각이 변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이제야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이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드디어 12장에서 이렇게 깨달았으니 이제 13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예상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정말 재미난 건요, 이렇게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12장에서 딱 해요. 그래놓고 이 고백을 끝으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12장에서 베드로가 사라져요 이제. 그리고 없다가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전에 고넬료 사건을 변증하는 거 그 한마디만 하고 역할이 없어요. 그 다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켜 놨으면 이제 13장부터 변화된 베드로의 그 엄청난 활약상이 쫙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고백으로 딱 사라져요. 왜 그러느냐? 만약 그렇게 변화되고 13장부터 베드로의 활동이 막 나오면 이제 모든 사람은 초점이 다 누구에게 들어간다? 베드로에게. 이제 모든 목사님 아들 이름은 뭐다? 다 베드로예요.
그럴까봐 성경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 입에서 주께서 하셨다라는 고백,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는 고백, 거기까지 딱 나오게 하고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종횡무진하는 사람이 누가 나타나느냐?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자랑할 게 있느냐? 없어요. 하나도. 왜? 이미 진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든, 이미 나쁜 짓, 악행,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곤란한 짓, 그거 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애써도, 지가 아무리 자랑해도 저건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어떤 인간의 활약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숙되는 인간, 그렇게 성숙되니까 교만이 사라지고 남에 대한 비하나 멸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간 상호 간의 사랑과 화합과 인내와 용납과 수용과 연합, 일치, 자유, 평화, 안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데, 얼마나 알아야 되는 게 많은데 교회는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맨날 죄인 얘기만 하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갖고 저 사람하고 교류할 때 그 교류하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는 결국 이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갖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지식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지식이 있을 때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공유할 거냐 말을 거냐, 서로 유용하게 쓸 거냐 배타적으로 쓸 거냐, 결국은 또 뭐로 가는 거다? 그 마음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인간 상호 간에 살아가야 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죄의 어떤 원리가 여러분을 방해하고 죄의 원리가 여러분을 미혹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 그때에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가 넘쳐나리라. 그것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서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